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금토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한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누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별똥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매우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 꿈에 나오는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닭과 같은 큰 나무인 느부갓네살 왕이 한순간에 넘어질 것이고 그런 상태로 7대를 보내리라고 합니다. 그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마치 들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들짐승과 같은 삶을 정신질환으로 보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나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앞날에 펼쳐질 이 불길한 일을 예언하면서 27절에 권면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7절 읽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권자를 빼앗기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이 징벌을 피해보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뭐 할 것이 없으니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리자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합니다. 선포된 미래는 현실에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결정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신다 이런 선언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시는 겁니다. 너 그러다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니 속히 돌이키라 이런 의도에서 심판 선언을 주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기한 안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심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선포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분명히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서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떨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면 심판 선언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의와 긍휼을 행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공의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왕들, 통치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공의를 행할 때 그 나라에 부강함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의를 행하는 핵심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의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대부분은 힘이 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모습은 언제나 가난한 자,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과 같이 갑니다.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의와 긍휼을 행해서 죄악을 사함 받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이제까지 공의와 긍휼을 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부터라도
돌이켜서 공의와 긍휼을 행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 선언을 거두시고 왕을 치지 않으실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로부터 이 무서운 예언을 들었으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12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영광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자랑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여러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 30절 말씀 읽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의 지붕에서 거대한 도성 바벨론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왕궁의 지붕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 높은 곳을 거닐 때 왕의 눈에 바벨론의 왕국의 그 영광이 눈에 훤히 들어온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한껏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했다고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성경 원문으로 30절 말씀을 보면 이 큰 바벨론은 바로 내가 건설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30절에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나의 능력, 나의 권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세로 이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 29절 30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계속해서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건설했다, 나의 능력으로 건설했다, 나의 권세로 건설했다,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온통 다 내가 했다고 하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교만이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여러 차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 들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12달 전에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왕국의 주관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공의와 긍휼을 행할 것을 권면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왕궁의 높은 지붕 위에서 도성을 내려다보면서 한껏 교만에 취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높은 지붕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의 성취와 업적을 내려다보면서 뿌듯해질 때 힘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오직 자기 자신만 보입니다. 그러면 다 주어를 자기로 삼아서 내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교만으로 인해서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차례를 내려다보며 거니는 그런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교만에 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낮은 자리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공과 영광과 권세를 주시더라도 왕궁의 지붕을 거니는 그런 즐거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할 줄을 알아야 되고 섬기는 자리에 내려갈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지속적인 존귀함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왕궁 지붕에서 한껏 교만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인 말을
내뱉었을 때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며 느부갓네살 왕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즉시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한껏 교만에 취했던 그가 이제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다 차게 되자 그 짐승 같은 삶을 청산하고 다시 왕의 자리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3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4절 읽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나니 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정한 기한 7대가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총명을 주시며 왕위를 회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온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왕위를 회복한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권세와 나라가 대대로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신을 낮추시고 또 비천해진 자신을 다시 높이셨다. 이것을 알고 주권자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아가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진정한 왕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네가 최고의 존재가 아니다. 네 이외에 바로 여호와 내가 있다. 네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온 땅의 통치자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시고 분명히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위에 누가 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유일한 진정한 왕, 유일한 참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사장의 맨 마지막 절인 37절의 제일 뒷부분,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교만한 자를 파멸시키신다. 이것을 사장이 결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결코 교만해지지 않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언가 이루었을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큰 성취를 거두었을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겸손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교만하여져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또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공약, 궁율도 행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크게 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모든 인간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더욱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소멸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금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히 구할 때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